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큰일 났네. 네,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사역이 다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청년들 간증 이제 잘 들으셨는데 청년부도 이제 목금토 2박 3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저는 지난 겨울 수련회 직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때 겨울 수련회 주제가 말씀이었거든요. 말씀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1박 2일 동안 진행하면서 큐티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우리 청년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면서 다음 수련회는 주제를 성령으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박 4일 수련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펜션에서만 하던 이 수련회를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수련원이라든지 교회, 예배당이 있는 그곳에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수련회를 길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에 찌든 영혼, 사회에서 죄에 찌든 영혼이 겨우 하루 1박, 그것도 펜션에서 뭐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길게 가고 싶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아서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감안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사람 참석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그런 수련회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1박 2일 수련회 가는 그 문화도 앞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앞으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는 1박 2일 여름 수련회, 이제 1박 2일 없는 걸로 우리 좀 이렇게 마음의 동의를 좀 합시다. 네. 처음부터 이제 그런 시간 내는 것을 강요하기가 참 쉽지 않아가지고 장소로 이제 청년들을 설득해 보자 해서 막 제주도 이렇게 막 해서 휴가 내라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우여곡절 끝에 무창포 해수욕장 근처에 교회로 잡게 되었고 또 기간은 3박 4일이 아니라 2박 3일로 또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장소를 구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사실 서해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들어갔거든요. 아내랑 같이 장소를 이제 찾으려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수련회 장소는 숙소는 사실 조금 미흡하긴 했는데 예배당은 너무 이제 좋았습니다. 예배당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또 펜션에서 할 수 없었던 악기들, 또 PPT 화면들 동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자 박하은 찬양 인도자 너무 훌륭하잖아요. 네, 찬양 때문에 더 은혜가 됐습니다.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잡고 뭐 은사를 사모하거나 성령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중심 메시지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본문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진정한 회개, 또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복음 전하는 삶 이런 것들을 중심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지금 이 설교문은 제가 이제 청년들 간증을 듣기 전에 작성한 거라서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청년들도 보였고 입술로는 기도하지만 영으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청년들도 보였습니다. 2박 3일 끝났을 때 하루 이틀 더 붙잡고 기도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말 하면 또 싫어할 건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 아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목자였던 목사님이 늘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설교를 할 때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그리고 가족, 아내를 은혜받게 하는 거 정말 어렵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때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아내는 처음에 수련회를 따라갈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다른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하루는 갔다 와야겠다. 그렇게 하루 왔는데 그날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의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성령의 주제였지만 은사를 사모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었는데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체험해 버렸습니다. 그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청년과 함께 다시 전주로 왔다가 내일 또 다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저녁도 와서 그 전날 받았다는 은혜를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하고 참 저한테 신나가지고 뭔가 말을 하고, 사실 간증문도 저희 아내도 간증문을 써서 저한테 냈어요. 저는 그거 읽고 막 그랬는데 저는 아내를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제가. 예. 어쨌든 저거 좀 무덤덤하게 했더니 또 그게 서운해가지고 자기는 좋아 죽겠는데 내가 좀 무덤덤했고, 그래? 막 이러고 끝났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참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지? 하고 궁금했는데 오늘 또 간증문을 나누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최근 하나님께 우리 새로운 청년들을 여러 명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교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면서 우리 자녀는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녀, 이런 말을 하면서 뭔가 안심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정말 간절해지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을 믿음 안에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을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오늘 또 주일학교 보고할 때 자꾸 청년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 뭐 사랑스러운 그런 시선들도 있지만 이렇게 와라, 우리한테로 와라, 막 이런 그런 시선들도 느껴집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는데요.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면서 얼마나 애타게 또 사람을 찾았을까요? 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저도 이제 청년들한테 늘 이런 말을 하거든요. 계속 예전에도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다른 직분보다 찬양단 이런 거 말고 교사 직분 사모해라. 교사 직분 사모해라. 영혼을 돌보는 일 사모해라. 그래서 제가 제 아내도 유초동부로 등 떠밀었거든요. 어쨌든 네, 그냥 교사를 해도 공과공무 시간 때우는 그런 교사 말고 진짜로 한 영혼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교사가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뜻이 맞죠? 청년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거 다 하면은 9시가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먼저 1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청년들을 보면서, 또는 새로 새 가족 오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부서에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잘 나오지 않는 우리 청년부 모임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빨리 우리 모임에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좀 기능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직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주된 내용은 아니고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을 그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일이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은 그냥 목사나 장로를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세우셨고요, 선지자를 세우셨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인가요? 또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도 그저 설교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직분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한 직분인 것이죠. 사람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현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한지를 판단하고 괜찮아 보이면은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이 말씀 안에서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예배를 더 사랑하도록 돕고 싶다. 기도를 배우도록 돕고 싶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섬기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너 나가서 복음 전해, 너 나가서 설교해, 병자 고쳐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걸으면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셨고 말씀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고 실패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야 성령을 주시고 그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먼저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맡기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열매를 모으는 곳이 아니죠. 나무를 심으면 다음 날 열매를 찾지 않죠. 먼저 뿌리가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햇빛을 받게 하고 비바람을 견디게 합니다. 지지대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나무가 튼튼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당장 열매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무 또는 가수원으로 만들지 못하고 과일 가게로 만들어 버립니다. 과일 가게에 열매가 굉장히 많잖아요. 당장 먹으면 맛있는 과일 맛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과일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과일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풍성해 보이지만, 탐스러워 보이지만, 맛도 있지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수원은 또는 자라나는 나무는 당장에 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순서를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단어가 있는데요. 온전하게 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이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뜻은 준비하다, 회복하다, 완전하게 하다, 원래 있었던 자리로 되돌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도 사용이 된다고 해요. 탈굴된 뼈를 제자리에 맞춰 넣다. 또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것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무너진 것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단지 뭔가 말씀 가르치고 습득시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회복시키는 겁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그냥 너무 성도들을 대할 때 기능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늘어나면 어떻게든지 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좀 동참시키려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는가를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치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붙잡기 위한 방법으로 직분을 맡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청년은 직분을 맡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두했던 그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봉사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는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먼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라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회복되게 할까? 우리는 먼저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기도의 기쁨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 안에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장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이 메말라 있다면, 기도가 식어 있다면, 예배가 형식이 되어 있다면 우리 장년들 역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많이 떠올리게 됐어요. 우리 교사분들 회복되고 있는가? 온전해지고 있는가? 정말 오랫동안 도와주는 사람 없이, 더 막 뭔가 새롭게 더해지는 사람 없이 그렇게 홀로 감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되고 있는가? 그분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해진 사람이 이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 봉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이것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봉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죠. 봉사를 미루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온전해진 사람이 봉사를 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봉사하지 않는 성도들 중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떠나 있던 성도들 중에서, 아니 봉사는 내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나는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봉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혼을 돌보지 않아서 그래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이런 말 하면 또 싫어할 수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가 시련을 겪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저를 만나고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이제 사모로 사는데 본인도 이제 너무도 부족하니까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제가 이제 교사로 등 떠밀었죠. 교회를 옮길 때마다. 근데 그런 환경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자라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성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을, 그런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만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또 교회 밖에서도 다른 분들과 어떤 모임들을 갖게 하셔가지고 정말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많이 성장시키셨고, 그런 은혜가 연결돼서 이번 또 성령 체험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 다 사모하지 않나요? 과거에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그 성령 체험 다시 또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교사를 하십시오.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직장이든지 또는 다른 곳에서든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 체험을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영혼 돌볼 수 있으니까. 성령 체험해야 영혼 돌볼 수 있고, 성령 체험해야 진짜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하는 봉사는 오래 가지 않아요. 의무감만으로 하는 봉사는 쉽게 지칩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봉사는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섬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셨고 그렇게 전 세계로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쩌면 뭐 봉사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제자가 부족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행사를 하면 함께 모여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말씀이 약합니다. 이런저런 사역을 하지만 기도는 적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받는 사람도 적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도 좀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거듭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받아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영혼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양육받아봐야, 양육받으면서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사랑도 많이 받아보고 그래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이제 처음 결혼 초기에 제가 퍼주는 걸 하도 좋아하니까 아내가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아내가 이 청년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 청년한테 좀 밥 좀 사줘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 먼저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냥 기능적으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사람 그 자체로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또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 하루 또 하루를 보내면서 되돌아보게 되는 일이 이제 다가오는 청년부 헌신 예배도 있고 또 청년부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 청년이 우리 청년부 모임에 오게 할까 막 또 청년들 보면서 기능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 숫자를 불리게 한 수단으로 보면서 막 밥 먹으면서 야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약간 입에 침 바르고 말하면서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막 청년부 모임 좀 나와라.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있는데 특송 할 거다. 멋있게 이번에 좀 하고 싶은데 좀 나와서 특송 연습 좀 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또 마음을 막 가다듬고 내가 그에게 뭘 줄 수 있을까? 그가 뭘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 청년부 사역은요, 그들이 데려다가 일시키는 사역이 아니에요. 모임에 참석시키는 사역이 아니에요. 사실 청년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저렇게 너무 또 인간 모임이 되게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른들은 저거 하게 하지 말라고 저거 좀 조금 시키라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저에게 막 전달돼서 귀에 들어오거든요. 막 카페 많이 가고 막 이러면은 좀 너무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요, 그런 것들 한 대여섯 번 하게 해줘야 야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갑을 열어주세요. 카페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조언을 하지 마시고 지갑을 열어주시고 막 주일학교 봉사 도와주신 거 좋습니다. 지갑을 열어서 청년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많이 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는 제가 시키겠습니다. 말씀 훈련 제가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씀 훈련 나오게 하려면은 많이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이제 기존에 있는 청년들도 많이 등 떠밀거든요. 오지 않는 지체들, 그 청년들 좋아하는 거 뭔지 물어봐라. 좋아하는 거 같이 해줘라. 축구장 관람 좋아하는데 축구장 관람 같이 해줘라.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 그렇게 함께 한 마음을 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데려다가 이제 열매다 생각하고 막 단맛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나무다, 이제 심은 나무다 생각해 주시고 물 주는 일, 걸음 주는 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유초등부 또 우리 유치부까지 우리가 그들을 먹이는 일, 교회에서 신나게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일. 그러면은요, 우리 교육자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선생님들 많이 먹여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회식하라고 지갑 열어주십시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가?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 제가 마음에 많이 좀 많이 담기더라고요. 많이 지치신 것 같아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자꾸만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느껴지면서 동시에 많이 지쳐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역 가운데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도 지갑을 많이 열어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돌봄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당장의 열매를 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 사역을 우리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감당하고 후방에서 다른 성도님들 직접적으로 가는 선교사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나 직접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재능이 없다. 나는 바쁘다. 근데 돈은 있다. 이러신 분들 직업을 많이 여셔서 우리 주일학교 부서마다 간식 많이 이렇게 아이들 주는데 우리 선생님들 먹을 간식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간식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 저 많이 이제 보내고 싶거든요. 내년에는 아니면 그 위에 내후년에는 우리 청년들도 교사로 헌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힘들기만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어요. 새로운 청년은 언제든지 금방 떠날 수 있어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냥 막 등 떠밀기만 해서 안 돼요. 그러면은 청년부가 교사가 됐을 때 뭐 해야 돼요? 많이 먹여야 돼요. 애들만 간식 먹이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막 이렇게 손가락 쪽쪽 빨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도 우리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또 우리 교사 우리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사분들을 위한 재정도 많이 책정을 해서 그래야 주일학교가 부흥합니다. 그래야 주일학교가 성장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만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회복되게 하고 세우는 교회. 지금까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소비만 됐거든요. 근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회복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